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의 날, 부활의 날, 이 아침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정인 역할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역시 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 대신에 구유에서 나셨고 요란한 선전 대신에 조용한 부활로 소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더딜 뿐 아니라 효과도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빠름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탄생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유능함과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주셨습니다. 목자와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리어 죄인들에게 그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현재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거나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이제부터 사는 삶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의 방식이듯이 은혜가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마다 주신 생명이 자라고 그 주신 생명이 거룩한 자리에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죠.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에 향품을 준비하였사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주 예수의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에요. 주 예수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사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한 여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옷을 입은 모습과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난 모습은 그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온 천사임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본 여자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He is risen. 예수 다시 사셨다. He is alive.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천사들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질문한 것이죠.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The living one, 오직 한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찾는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셨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어나셨다는 말은 수동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로 인하여 일어나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인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한 것이죠. 그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자들은 천사들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기념하고 그 무덤에 순례하는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념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고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변증으로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주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고서 놀라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무덤은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에서 목격한 사실들과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말씀 선포가 믿음으로 이어졌고 믿음이 다시 말씀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밝힘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헤롯의 청지기 아내인 요한나고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고요,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허탄한 말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말이란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내뱉는 헛소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들은 천사들이 전했다는 부활 자체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죠.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무덤을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어요. 세마포는 시체를 감싸는 천 아닙니까? 시체를 감싸는 천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에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에서 세마포만 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은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정인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도 목격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끝까지 목격한 자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남자 사도들은 증언하는 여자들을 목격자로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흑우인 부활을 사실로 믿게 만들려고 했다면 당시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뢰하지 않는 여자들을 결코 목격자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인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시고 부활의 증거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인간의 그 어떤 조건에도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신학과 지식이 많거나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부활을 믿기 유리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말씀을 전했고요, 여인들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됩니다. 9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은 첫 증거자였죠. 본문을 보십시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였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깨우고 내 생명을 움직여서 오늘 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복음에는 뭔가가 있어요. 교회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섬김의 귀한 일꾼의 역할을 남들이 보나 안 보나 감당하는 자였어요. 사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확신이 약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자기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가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변화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점점 자기의 중심에서 꼽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공동체였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 사실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자리에 거짓을 붙잡고 죽음과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여인들에게 보이신 것을 치면은 증거자가,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는 하나같이 순교하는 자로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다음 세대도 믿음을 지켰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그들에게 영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한 세상의 약자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하여 점점 복음이 종에게 전거되더니 그 종에서 주인에게로 전거되고 그 주인에게서 지도층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룬 사회였는데요. 그들은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한 것입니다. 로마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무덤을 지하에 무덤 방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스케질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지하를 파고
방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어떤 카타콤은 그 방이 이어져서 몇 킬로나 되는 지하 무덤이 있었는데요. 박해 맞는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부인할 수 없었어. 그 지하 무덤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의 평생을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다음 세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또 다음 세대를 이루면서 부활신앙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4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 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철학조차도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복음이 설명되기 시작했고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말씀신앙, 속죄신앙, 부활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 가운데 역사했던 신앙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신앙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 사건이고, 오해를 걷어내기 시작할 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의심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을 점점 만천하 가운데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복음을 자랑하게 만들고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신앙 간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망 간직하고 살아가며 그 소망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